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죠. 인사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비는 마음으로 덕담을 나눕니다.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정말 절대적인 빈곤에 놓였을 때에 인사말은 항상 뭐였어요? 아침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였습니다. 세상에 인사하면서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밥 먹었냐고 그거로 인사했을까요?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바뀌어서 인사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니 밤새 자고 나는 건 뭐 그렇긴. 근데 밤새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아프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밤새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충청도 말로 가슈한 분들이 많았어요. 밤새 안녕했습니까? 였어요. 요즘은 사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해요? 그냥 간편하게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무탈하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람이 내 마음속의 바람일 그대로 상대에게 그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바라고 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을까요? 돈, 명예, 권세, 뭐가 여러분들 오늘 가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건강하면 좋겠다.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100세 살면서 똥칠하면 되겠냐고. 오래 산다고 다 복은 아니잖아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삶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해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고. 근데 돈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뭘까요? 가장 여러분과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평안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만사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평안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잘 된다고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도 해야 되고 삶에 필요한 것도 모든 것 여건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 샬롬이라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볼 때에 가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우리는 하면 솔로몬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세상에 없는 걸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타락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오늘 그는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당장 하나님이 징계하고 오늘 그게 멸망시키고 싶어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소금 언약 때문에 오늘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멸망치 않게 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처럼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그대로 국호를 사용하고 그들의 수도를 바로 사마리아성 울르만 하면 평양에다가 수도를 정했어요. 그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지만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졌고 그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자, 솔로몬 시대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오늘 나라가 깨졌다 간다면, 쪼개졌다 간다면, 나눠졌다 간다면 그 아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여로보암도 아버지 따라 그 버릇 못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 열왕기상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아비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오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모든 죄악을 행하였다. 솔로몬의 아들도 모든 죄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이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그의 아들 아비암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 앞에 떠난 범죄자들이었어요. 아비암도 마찬가지로 왕이 돼서 3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의 아들 아사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오늘 범죄함 속에서 자랐던 아사예요. 아사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로 두 나라로 나눠진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나눠진 후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민족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우리처럼 북한과 남한이 오늘까지 오늘 전쟁에 이렇게 위험 속에 사는 것처럼 끝없는 전쟁을 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보다 더 무서운 게 형제의 싸움이에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비암 시대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은 북쪽에 오늘 여로보암이에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었다고요. 지옥 같은 생활했다. 그 속에서 아사는 살았어요. 그때 아사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3년 만에 왕이 됐어요. 그가 한 일이 첫 번째 무슨 일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사가 첫 번째 첫 걸음이 그는 잊었던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1절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아비암이 죽어서 마무리. 아비암이라고 했고 아비야라고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어떨 때는 아비암으로 썼고 어떨 때는 아비야로 썼어요. 근데 장사되고 난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근데 갑자기 이유도 말하잖아요. 어떤 연구니 보면 10년 동안 온 나라가 뭐 했더라? 아니 왜 평안했냐고. 갑자기 왜 나라가 바뀌어졌냐고 이렇게. 아버지 시대까지 날마다 전쟁으로 살았던 시대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연고인지 이유 없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1절에 오늘 모든 말씀이 집약됐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아사가 했기 때문에 평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지긋지긋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이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면 뭐예요? 자기의 명령이 바로 법이에요. 자기가 말한 왕의 권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명령하면 그것이 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되었을 때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명령하고 싶지 않겠어요? 왕이라는 완장을 채워줬는데, 근데 아사는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자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첫 번째 통치 명령이에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뭐라고요? 우리 잃어버리는 하나님 찾자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화를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계속 말씀 속에 반복되게 나와요. 뭐예요? 주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오늘 아사 왕이 백성들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찾았다 한다면 그냥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국정을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매달렸냐?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국정을 다스려야 돼요.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통치해야 돼요. 그 오늘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의 관점에 따라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아사왕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2절 보세요. 다 같이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한다면 명색의 왕은 나지만 내 안에 명령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실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권을 가졌는데 마음껏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양보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세상이 왔습니다. 내가 다스릴 세상이 왔습니다. 나 마음껏 좀 해볼랍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내가 보고 내가 눈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서, 내가 오늘 안 좋아서, 아니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명령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선과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 그럼 보세요. 아사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함께 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함께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멍에, 아사왕은 하나님의 믿음의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기를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선조들이 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바로 이 역대하 12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힘이 생겼어요. 마음껏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마음껏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자기만 이렇게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 따라 같이 뭘 받더라? 본을 받더라. 모든 백성도 다 같이 함께 타락하더라는 거,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왜?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보는 대로 살겠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온 말씀이 있어요. 복이 뭐 했더라? 좋아했더라. 첫째 날도 복이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복이 좋았더라라고요. 좋았더라는 말, 히브리 말로, 헬라의 말로,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 자, 토브라는 뜻은 뭐냐면 좋았더라, 선하더라, 바로 옳더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이 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볼 때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볼 때 선했다라는 거, 옳다라는 게 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꽃으로 이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변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보단 이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세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인 창조물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창조물보다도 변형시켜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유전자 변형이에요. 유전자 변형. 여러분, 혹시라도 마트에 가서 두부 살 때 유전자 변형된 콩으로 된 두부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거 안 좋아하죠. 왜? 여러분요, 유전자 변형된 오늘 식품은요, 언젠가 내 몸 안의 세포를 유전자 변형시킨 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중에서 가장 문제는요, 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변형되기 때문에 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유전자 변형된 것을 내가 습득했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형이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된 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변형시키지 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옳고 좋더라. 할렐루야. 인간은 자꾸 변형시킬 때 모든 자연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면 인간은 더 유익하다,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장에 와서, 창세기 2장에 와서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나와요. 근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의구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지금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원망한 사람들이 있지요. 왜 하나님 쓸데없이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오늘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악과 자체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걸 따먹지 마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보시기에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범한 것이 범죄한 것이요, 그 범죄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줬어요. 인간에 의하여 선과 악이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사는 뭐냐 하면 내가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누구도 어명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모든 백성 다 좋아야 돼요. 내가 싫으면 모두 다 싫어야 돼요.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만, 선한 것만, 정의로운 것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부인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매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만 행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정의를 향하여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아사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아사는요. 여러분 성경 14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자 3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자 그 당시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그래야 복 받는데 그들이 강성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모든 믿고 싶은 신은 다 신 섬겼던 거예요. 다양한 각각 신이 있었어요. 근데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악을 분명히 한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한 모든 건 다 뭐했더라? 제하여 버렸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하여 더 보충 설명한 것이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 열왕기상 15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여. 자 이것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뭘 행하였느냐? 자 그 다음 12절 시작. 12절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그 당시의 풍수 분위기 전혀 죄가 아니었어요. 즐기고 놀았어요. 향락 남색하는 자, 오늘로 단촐하게 이야기하면 동성연애자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어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악이 남색하는 자, 남자와 남자끼리 즐기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에요. 전혀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아사는 과감하게 계획을 일으킵니다. 남색한 데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동성연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동성연애한 사람은 불쌍해질지라도 그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용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사는 정확하게 쓸어버렸어요. 그 나라에서 완전히 멸하여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실래요?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절 13절 보세요.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혐오스러운 이스라엘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더더욱 난제를 만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가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인 아세라상을 만든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자기를 낳고 키운 어머니가 아세라상 우상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아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어머니의 교육과 학습을 받고 자랐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고 이것이 완전히 몸에 익숙히 배어 있어요. 여러분요 버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아사가요 나는 이것이 너무 익숙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를 데비마마를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개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다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태워버려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가장 힘든 게 가정에서 신앙의 반대자들이에요.
이건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성도들 가운데도요, 가장 힘든 핍박은요, 가정에서 일어난 핍박이에요. 이건 견디기 힘듭니다. 아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 그러지 않겠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살렸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 인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끝내 폐위시킵니다. 데비마에서 끌어내려버려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못해요. 끊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인정 때문에 못 끊어요. 버리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관점에 내가 볼 때 정의롭고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끊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돌아서지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제거될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세상의 부경화를 갖는다고 하고 평안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터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고 아프게 하냐고, 무겁게 하냐고. 사실 옛날에는요, 절대 빈곤이었어요. 지금은 상대 빈곤이에요. 지금은요, 절대 빈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남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없어서 가난하게 보인 것이지, 정말 먹을 것 없어 죽을 만큼 거지로운 삶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어 죽는 절대적인 빈곤이었어요. 근데 그때 불행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평안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쌓아놓고 더 불행할지도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잖아요. 좋은 침대에 산다고 잠까지 사는 따라오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시켰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시켰다고 입맛까지 따라온 것 아니잖아요. 입맛은 별거예요. 좋은 침대에 잠 못 잔 사람들 많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좋은 화려한 여건을 다 갖춰놨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 아니라고요. 이 괴로운 마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 제일 걱정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해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볼래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인도할 때 마지막 하나 이런 게,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고 배가 따뜻해지면, 그리고 아름다운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 아파트 좋은 집 짓고 거기서 니들이 먹고 살면, 그렇게 거주하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그 다음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금음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오늘날처럼 정말로 사업이 번성하고 생활의 여유가 있어지고 삶의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돈이 많아져 갈 때에, 풍요로워져 갈 때, 없는 것 없이 풍요로워져 갈 때에, 이제 없는 것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줄 아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다른 거 걱정 안 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잊어버릴까 걱정된다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옛날 정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절대적인 빈곤에 살 때에 하나님 없이 못 산다겠어요. 왜? 유일한 소망,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도 저도 다 가난하니까 나를 살릴 자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날마다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살만해요. 주변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없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다음 19절부터 하나님 신명기 8장 19절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나 이름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걸 뭔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기다린 것이 더 있습니까?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이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무트, 히브리 말 무트예요. 멸망하리라고 했어요. 무트라고 했어요. 이 말이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3장에 와서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겠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시대에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러면 또 옛날 뭐 라떼라고 라떼 시대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하면 꼭 한 몇백 년 전의 사람 같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살던 시대였어요. 정말로 제 친구들 가운데 그 흔한 신발이 없어 맨발로 학교에 있었다고. 맨발로 걸어서 신발이 없어서 가방 없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책 메고 옆으로 메고 온 친구들 많았다고요. 그게 100년 전이 아니라 우리 세대, 우리 어렸을 때 세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나니까 맨발이 아니라 신발이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신고 자가용 타고 다녀요 지금. 이게 자 우리나라 역사에 5천년 반만년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4990년까지 우리는 이 거지의 나라를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벗었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상 때부터 5천년 반만년 동안 거지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눈 뜨고 나니까 이렇게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잘 보세요. 이 땅에 복음화가 들어온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았어요. 정말 예수쟁이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당하면서 하나님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때는요. 우리 어머니들 낳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이 좋은 것은 무조건 했어요. 아멘이고. 그게 알고 모르는 거 뭐예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면 무조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신 거 보세요. 갑자기 중동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동하고는 동남아시아 그게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땅 중동 거기에 우리 민족을 갖다가 부숴놓더니 돌아올 때 야곱처럼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눈 뜨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게 누가 하신 일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중동이라는 나라를 날아갔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중동은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거기 갔다 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배불러졌어요. 아파트 붐이 일어났어요. 좋은 집에 살게 돼요. 그 살만해요.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도 이제는 동성이 사랑을 나누게 해달라고 합법화되려고 요구하고 있어요. 서울의 한 복판에서
활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뭐하리라?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우습게 하세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설마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는데,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세요? 사탄 그 누구의 소리 같아요? 설마 그러겠어? 죽게 하겠어? 근데 보세요. 세계는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다음에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만과 중국이 아니에요. 한국과 북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미군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 좀 전시 훈련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무슨 뭐 차가 포탄이 난 게 아니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훈련하는지 아세요? 핵폭탄이 서울의 용산에 떨어졌을 때, 서울시청에 떨어졌을 때, 700m 상공에 떨어졌을 때, 1.2에 떨어질 때 몇 명이 죽을 것인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만일 오늘 김정은이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나니? 하나님이 멸망하리라고 하면 김정은이는 누르는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250 킬로톤 정도 되는 원자폭탄 하나만 던지면 300만이 죽어요. 300만. 죄송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던지면요 4.6km 사람은 싹 사라져요. 근데 놀랍게 응봉도는 4.6km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요 순식간에 그 온도가 1억 2천 온도예요. 100도가 아닙니다. 1억 2천 온도면 순식간에 제로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난리 날까 봐 그냥 조용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포로 계속 우리 위협하고 있잖아요. 나는 북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너희가 배부를 때 좋은 집에 살면서 나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악행하면 반드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멸망하리라. 아담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깨어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끊으세요. 변화되세요. 웃다가 어느 순간에 가요. 절대 설마가 사람답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근데 내가 유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을 가지고 깨운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잃어버린 여호와를 찾자라고 신앙의 계획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오늘 군인의 입장에서 전쟁 날까 봐 연습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과 나는 재앙 앞에 연습하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남들이 그러니까요. 그럴지라도 우리라도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고요. 참 감사한 우리 박인남 집사님 좀 와 있어요. 한때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 본인이 다 끊고 지금 새로운 성경책 사두고 하나님 전에 나와 있잖아요. 결단하고 와 있잖아요. 저 때문에 홍진선 성도도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끊게 하셨다고요. 이게 왜 이유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먹고서 발버둥 쳤 내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겠냐고.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인생의 삶,
우리 2층에 속일자 성도님도 어머님도 오셨어요.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누구나 다 구구한 인생의 삶에 멍에를 메고 와 있어요. 다 평안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정의로운 것,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살아왔다가 한다면 이 시간에 과감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오는 것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그랬더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은 누가 주시더라?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사처럼 신앙의 존경이 이렇게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은 다 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함으로 이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한번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주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내 인생의 삶에 평안하게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만사가 형통하여 이루더라.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말은 전진하더라, 성공하더라, 이루더라, 꿈을 이루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어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성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가 한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멍에를 메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